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다시 한번 복음의 심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의 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다른 모든 기능도 동시에 멈춥니다. 겉으로는 그대로인 것 같아도 생명은 사라집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입관부터 저희가 참관을 했기 때문에 대략 생각을 해도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의 그 시신 앞에서 또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이 끊어진 채 누워있는 그들, 얼굴은 참 평안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던 자가 맞이한 죽음,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은 참 평안함을 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모습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이들을 다 낳을 때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출산할 때 옆에서 아이를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저는 찬양도 불러주고, 또 아이를 직접 받아서 탯줄도 끊어주고 하는 그렇게 아이를 낳는 것이 당시의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아이들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받고 탯줄을 끊고 이 아이를 안았을 때, 처해를 안고 그리고 그 아이의 가슴에 이 얼굴을 들이대었을 때 그 작은 몸에서 뛰는 그 심장의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그 심장의 소리를 들으며 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구나. 하나님이 이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구나. 이 생명을 우리 가정 가운데 보내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심장이 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음의 증거요. 그리고 그 심장이 뛰는 모습을 우리가 봄으로 이 생명이 또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우리는 봅니다. 이처럼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명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과 사역이 유지되고 또 예배와 모임이 계속되어도 여러분, 이 심장이 멈추면 교회는 더 이상 생명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심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2026년의 첫 달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뛰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복음의 심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하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단순한 결의나 용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를 이끌어가는 두 축은 하나는 무력이었습니다. 이 전투의 능력, 그 힘이 가져오는 능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꽃피어 있던 그 놀라운 지식들, 학문들,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이들은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낱 죄수의 가르침이 무슨 능력이 되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도 저 사람의 가르침은 다 거짓이요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가르침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이 그 로마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얘기하고 수치스럽다 이야기하는 그 모든 복음이 자신에게는 절대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현장에 나아가면 사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깊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은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자들로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이 뿌리 내려질 때까지 저들은 늘 싸우고 힘겨운 그런 투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거기에 이 렘거르사라고 하는 그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의 연합이요, 또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또 목회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재단이었어요. 우리가 가서 협력하였던 그 렘거르사라고 하는 이 재단에 우리 팀이 간다고 하니까 100명이 넘는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미나를 가졌는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그들이 강연을 듣고 그리고 질문들을 하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초창기에 들어왔던 그 시점의 고민들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슬렘 사회를 살아갑니다. 80% 이상의 인구가 거의 3억에 가까운 인구 가운데 80% 이상의 인구가 다 모슬렘들이니까요.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서 기독교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정책, 이 나라의 정책은 화합이에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을 그 기득권자들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지만 교회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그 성도 60명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모슬렘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30명 이상의 또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이 발판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는 그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 줄 아세요? 스피커를 너무 크게 트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이제 제일 앞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로 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여러분 콘서트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대형 콘서트 이런 데 가도 스피커를 엄청 크게 틀거든요. 그런 거는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제 시계에서는 조금 있으면 귀가 멀을 것 같다고 계속 알림을 주고 있고, 정말로 정신이 들지 않을 정도로 큰 소리로 스피커를 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문했던 교회, 이 꼬린따는 교회에서는요, 교회 마당에 이미 대형 스피커를 2세트나
스피커가 한 8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틀어놓고 온 마을을 향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중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우리 팀원 중에 하나가 왜 이들은 이렇게 스피커를 크게 듣습니까? 선천적으로 혹시 그 귀가 좀 어두운 사람들입니까?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들이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자신들이 따르는 이 복음의 이 길을 마음껏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스피커를 크게 틀어도 그들은 조화로운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 방해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슬렘들도 정해진 그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니 기독교가 자신의 집회 시간에 그 방송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야 할 일인 거예요. 그때를 이용해서 볼륨을 최대한 높여서 찬양이고 말씀이고 심지어 그들이 속삭이는 이야기까지 다 방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예수님 믿으십시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불법이 되니까, 교회 가자고 하는 것이 불법이 되니까 이렇게라도 듣고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하는 거 참 부끄럽고 힘들잖아요.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도 여러분 힘들잖아요. 특히나 거절당할까 봐. 그 거절감에 우리는 치를 떨면서 전도하는 일에는 안 나오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선교 현장에 나아가 보니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예수가 결코 부끄럽지 않기에 그 예수를 자신 있게 마음껏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찬양을 참 못해요. 다 찬양 인도자부터 음치야.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스피커는 대놓고 그냥 모든 레벨을 다 높여놓으니 사실 조화로워야 되는데 조화는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그들은 마음껏 찬양해요. 왜? 이 찬양의 소리가, 찬양의 가사가 그들에게 어찌되었든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볼륨을 최대한 높여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예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 뭐가 좋다고 저 사기꾼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전하고 그것 때문에 죽냐? 사람들은 다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게 하는 복음이요, 또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복음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묻습니다. 실제로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던 질문인데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의롭다고 이야기해 놓으면 앞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런 신뢰함을 가지고 야, 의롭다고 하면 그 이후로 의로운 삶을 살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저 불쌍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질문은 두 전제 자체가 다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의라고 하면, 의롭다라고 하면 자꾸 행위를 생각해요. 의롭다라고 하니까 행위를 생각하는데 이 의는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이유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뭐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는 믿음이 곧 의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삶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성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그 의로움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의로워질 것을 하나님이 예측하셔서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쌍해서 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그것이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므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인 거예요. 선행을 행하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그 의로움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의는 행위다 라고 기억하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가 은과 금을 요구했어요. 은과 금을 그에게 주면 그것이 의로운 행위가 되고 은과 금을 받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오케이, 은과 금을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앞에 이 과정에 대한 오해를 생략하고 오로지 그가 일어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이름, 십자가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웃을 위해 물질로 섬기기도 하고 또 선한 행위로 그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운 사람이지만 비유도 맞춰가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우리가 감수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은과 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과 금이 그들을 구원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 참 많은 돈을 들여서 나갑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나가요. 그러나 그 돈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다른 민족에게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항공료도 들고 또 그들을 만나는 모든 과정에서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은과 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예수의 능력이, 저들을 구원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교하고 또한 우리가 올해는 더 이웃들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방법들로 복음을 전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이웃에게 그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니 우리도 불편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십자가를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과 금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지만 진정으로 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복음의 심장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심장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2026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 참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요즘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참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쉽게 만나는 그 함정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요즘은 이제 담임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들의 이야기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 안 변한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안 변한대요. 한 교회 목사님은 올해부터 당회를 안 들어가기로 하셨대요. 그것도 웃긴 일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그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은 목회자와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지만 안 나오시는 분을 제가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벌 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들이 각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의 모양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매일 나온다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 없듯이,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성도는 성도에게, 중직자는 중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로 그들을 봐야지 목회자처럼 하지 않는다고.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10마디를 해도 여러분 아마 돌아가시면 그 중에 한두 마디 기억하시면 가장 모범적인 성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참 수고하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다 따라오지는 못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같지만 그런 마음에 조금만 더 성도들이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야, 너희 한민교회 성도들 참 고생한다. 너 따라온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며 격려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고생스럽도록 제가 앞에서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제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교 간다고 할 때 물질로 헌신하여 주신 분,
기도로 섬겨주신 분, 전도하러 가자고 할 때 부끄럽지만 사람들 앞에서 거절당하는 거 너무 싫지만 그래도 나와서 순종하면서 해주시고, 봉사할 때 허리도 아프고 내 몸이 너무 무릎도 아프지만 식당에서 쪼그려 열심히 봉사하고, 밖에 너무 춥지만 문 밖에서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안내하시고 인사해 주시고, 조금 더 주일날 자고 싶지만 일찍 나와서 성가대 연습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늦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의 모습들,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수고가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자리는 이 수고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잊지 않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채울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아무개 성도는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심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바로 나의 의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복음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그 복음의 심장이 우리에게서 힘있게 박동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사역은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교회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새로운 변화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의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내 안에 혹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내가 잊어버린 채 행위의 능력 앞에 서 있지는 않는지 항상 점검하며, 그리고 그런 점검하는 모습으로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자랑의 길이요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로워지는, 그리고 올 한 해를 더욱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믿음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